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주체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그러면 어떨 때는 선지자가 대화법을 사용해서 직접화법을 사용해서 엘리야가 사환 보고 네가 먼저 가라 이럴 때 네가 그러면 그거는 엘리사 사환이고 명령하는 사람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 여기에 주체가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내린다. 영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을 전한다. 이 영이란 게 무엇일까요? 명령. 하나님 command 영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 명령은 권면하고 달라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내가 권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권면이라는 것은 영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은 권면과 달라서 권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보다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어드바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국말로 조언하고 이러는 게 권면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권면이 없느냐? 있어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식 할 때 설교자가 있고 축사가 있고 권면이 있어요. 권면의 말씀을 할 때는 목사 안수 받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어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서가지고 받아들여요. 서서. 그래서 목사 안수식 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권면도 중요해요. 어드바이스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면 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하는 말도 중요해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용기도 북돋아 줘야 되고 어떨 때는 권면해야 되고 어떨 때는 조언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훈계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것저것 많은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면은 잘 되도록 하게 지금보다 좀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권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저기 예배를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 때 안내자들이 한두 명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은 그 안내위원이 없어도 예배가 되기는 되는데 예배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한두 명 더 세우면 더 좋을 것이다. 이거는 권면이고 권의고 더 발전되게끔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세게 혼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권면도 있고 훈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임할 때는 언제냐?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권면을 행하는 자, 어떤 건의사항을 해야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받는다고 나오지 않고 명령을 행하는 자가 복받는다. 뭐를 행하는 자? 명령을 행하는 자가 복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을 전하노라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영이 아니라 명령할 때 앞에 명령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할렐루야. 아멘. 이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전에 정말 한 가지의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너무 감격적으로 해놓고는 주일날 예배 때 간증한다 그러더니 딱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선부 예배 때도 딱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우리 이인진 집사님이랑 대화하고 우리 전상환 집사랑 대화하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사부 때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바로 전에 하루 이틀 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생긴 것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같이 생기셨는데 예수님 머리가 여기까지요. 예수님 머리가 여기까지 쫙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테니까 정말 여러분 아주 감격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딱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이 전에는 어느 창고 같은 공장, 이 공장 같은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채로 실내 안에 있었는데요. 바깥에 있는 비바람이 안에까지 들어와요. 바람이 보여요. 슉 부는데 낙엽이 막 그 바람에 휘날리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딱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체험이 오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없어지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는데 막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형광등 막 이런 게 막 떨어지고 막 벽에서 뭔가 날라오는데 이 사람이 싹 가면 그 아래에 떨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형광등이 내가 지나가는데 떨어지더라고 뒤에. 조금만 늦게 출발해서 맞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막 환란이 막 오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예수님이 머리가 새까매가지고 여기까지 오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천하가 금으로 다 변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가 금으로 다 변해요. 이렇게 하시면 금으로 다 변해요. 와, 천지가 다 금으로 변해요. 이야, 예배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시카고의 예배당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여러분 왜 그 교회 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예배당 보면 이 쭉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양쪽에 있고 이렇게 기다란 예배당 있죠. 앞에 강대상 있고 예배당이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래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인데 한 몇백 명 앉는 예배당 같아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예배당도 다 금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딱 바깥으로 나가는데 손을 이러시니까 동네가 다 금으로. 근데 딱 금으로 안 변하는 두세 가지가 있어. 이런 동네, 이 밖에 나갔는데 동네를 이러니까 동네가 다 금으로 변해. 근데 금으로 안 변하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금으로 안 변하는 데가 있어. 한 두세 가지 건물이 있어. 보니까 거기는 술집이야. 지네가 다 금으로 변하는데 금으로 안 변하는 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술집이야. 그러더니 이렇게 금으로 변하는 것도 관계가 있는데 이 술집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금으로는 안 변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바뀌어가는 나중에 술집도 바뀌어서 교회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디가 금 중에 금이냐면 예배당이 있는데 2층 3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까지는 모르는데 3층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실을 단단히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기도실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는 기도실. 이게 혹시 우리 커피숍 그 2층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올 때는 3층이었어요. 1층을 거쳐서 2층, 2층을 거쳐서 3층을 올라갔는데 개개인이 기도하는 기도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처럼 개개인의 기도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네. 거기는 황금 중에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도실은 예배당도 다 금이었는데 기도실은 황금 중에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거를요,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지난주에 주일 전에 여러 번 체험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요. 아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를 잠깐 이 강대상위 사는데 요번 주에는 뭐 좋은 일보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딱 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은사로 잠깐만 오는 것이지 무슨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느냐. 이가 성령이 갑자기 또 사이다 뿌리듯이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아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있고 며칠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기도만이 하라고 그러는 거지 너에게 기쁨만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그래. 그러더니 기쁨이 쫙 넘치는데 아니 꼭 이런 예배당 같이 생겼어. 이런 예배당 같이 생겼네.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 근데 다 금으로 바뀌어. 지금 우리 영상 틀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에? 기쁨이 넘쳐.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직접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하나 큰 거를 샀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빚을 얻어서 사. 여러분, 미국에서 내가 빚을 얻을 때가 어디 있으면 빚을 얻었다면 그것도 능력이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빚 얻을 자신 있으셔? 여러분, 미국에서 융자 낼 자신 있냐고요? 그거를 옆에도 가본 일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산 거 아니에요? 빚 얻어서 산 거 아니에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미국에서 빚을 얻는다면 그것도 능력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빚 얻을 자신 있냐고? 아니, 내가 물어볼게. 미국에 은행 가가지고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빚 얻을 자신 있냐고? 체이스 뱅크 가가지고 빚 얻을 자신 있냐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예금도 못해. 한국에서는 예금하지만 영어가 안 통해서 예금도 못해. 돈을 예를 들어서 만불을 줘도 이걸 가지고 소화도 못할 거야. 벌벌 떨고 예금도 못해. 그런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내가 여기서 빚을 얻어서 이거를 샀는가 보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안정적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선교 센터를 세우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거를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서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랬으나 저는 한국에서도 내 맘대로 건물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가랑같이 경험을 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명령을 전한다 했을 때 그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나보고 기도해 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알아보라는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제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기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나 같은 경우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에 왔고 명령을 받아서 여기 선교센터도 세우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이거를 내 욕심대로 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사는 이런 얄팍스러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를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 담임 목사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건물을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명령대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느냐? 봤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 난 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다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고 나 또 이거 나 정말 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가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위대한 증거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란데 오늘 보니까 어떤 아들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낳았도다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내용 아들이라는 내용이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 가지라고? 눈을 번쩍 뜨고 볼 수 있어. 나 오늘 설명을 해도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 가지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어. 적자야 적자 그분이. 예수님의 적자 뭐라고요? 적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류가 달라. 그분은 적자야. 적통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조자가 있어. 피조자 뭐라고요? 피조자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창조 때의 아담이다 이 말이야. 피조자가 있단 말이야. 피조자 아들같이 만든 거야. 피조자 누구요? 아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양자 뭐라고? 여러분 이것도 아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양자구나. 할렐루야. 뭐라고요? 양자의 양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너를 낳았도다라는 내용이 누구가 해당이 되느냐? 아담에게 한 말은 아니니까 아담 이후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양자인 나를 들으라. 우리는 양자인데도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과 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양자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개념은 남이 낳았는데 내 자식으로 삼은 게 양자예요. 적자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낳은 자식이야. 이 고통 속에서 낳은 자식을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과 임과 동시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지만은 해산의 고통 속에 낳은 자식과 같이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넌 내 아들이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봐요. 들어야 되면 1번, 안 들어야 되면 2번.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시작. 아버지 말을 아들이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손가락 2개 들은 사람만 나와, 앞으로. 나와!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손가락 1개 들은 사람은 그대로 앉아있고, 손가락 2개 이렇게 들은 사람은 나와!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시죠? 없으신 줄 알고 나오라 그랬지롱.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아마 교회 처음 왔다고 해도 2번 이렇게 들고 있을 사람은 없을 거야. 1번만 들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버지 말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받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영일이한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 2월 며칠 날 가야 되는데 3월 며칠 날 가라. 그랬더니 제가 어떤 표정을 지냐면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 겉으로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아. 할렐루야. 겉으로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 알지롱. 야, 내가 너 가 그러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섭섭해. 섭섭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면 한국 가서 시험 들어있어. 이렇게 좋은 선교센터를 봐도 야, 너 빨리 가. 그래가지고 가자라 그러면 이러고 예배 들어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고 미국 갔다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들랑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거보다 목사님한테 혼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빨리 가랐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50%가 아니라 100% 말씀 100% 갈 날짜가 돼가지고 야 아쉽다 어떻게 하면 너 다음번에 또 와라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붙잡아야 겉으로는 어떻게 제가 다음에 오겠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가지 너 빨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는 네 알았습니다 이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딴 거 물어보지만 왜 가서 그렇게 자꾸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마 물으면 아파 물지 마 물어보지 마라 아니 그 눈치로 몰라요 다 미국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혼나고 왔구나 알아야지 뭘 또 가서 물어 본인이 그거 얘기하고 싶겠어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봐? 묻지 말라니까. 그러는가 보다. 뭐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럴 거고 자기 은혜만 드리면 될 텐데 뭐하러 물어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이니까 못 받은 사람, 나 자기에게 명령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 하나님 일하라는 명령, 이 성실히 주의 뜻을 이루라는 명령, 성전 세우라는 명령, 선교센터 세우라는 명령. 이 명령 받은 자는 복 받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세요. 아멘. 그러면 무슨 명령이 주어졌느냐? 그 명령을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명령과 동시에 여러분과 나에게 동시에 주어진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적자이신 예수님, 양자이신 나, 거기에 아까 그 자녀로서 하나를 플러스 한다면 누구야, 아까 아담, 그 피조자,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다 피조물인데, 그때 흙으로 직접 만든 아담이 있을 거 아니야. 천국 가서 아담 찾으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다 한다고. 배꼽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배꼽 없는 사람이 아담이라니까. 어머니 탯줄로 안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분을 받을 필요 없어. 배꼽이 뭐요? 양분 받은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자, 여러분은 양자요. 뭐라고 명령이 내려졌느냐? 요게 조금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죽어도 여기 조금은 안 가고 지 맘대로 이 컴퓨터도 말이야 이게 오기가 있어서 내가 조금만 앞으로 숙이면 확 숙이고 내가 뒤로 조금만 제치면 확 제치고 이것도 이게 인공지능이야 뭐야 AI. 여러분 차세대 비즈니스의 선두주자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비웃더래. 정말 미치겠어. 첫째, 여러분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트랜스포테이션, 즉 얘기하면 운송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도 비행기로 많이 있지만 이제 개인 비행기가 오는 드론을 만약에 비행기화 시키면 활주로가 필요 없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요. 지금 여러분 드론 택시가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냐면 두바이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2, 3년 뒤에 드론 택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드론이 이 천정 위에 지붕 위에서 떠가지고 지붕 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건 이제 거의 안 짓고 이렇게 지을 거예요 전부 다. 왜냐면 그 위에다가 드론을 내리앉히는 드론 정류장을 만들어야 돼. 한국도 지금 헬기 정류장 있는 곳이 많거든요. 강남 건물도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대부분 H자가 써졌는데 그 H자 써진 건 전부 헬기장 있는 거예요. 20층만 돼도 헬기장 다 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운송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있지만 앞으로는 비행기 운전면허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면허를 지금 여기 따보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는 이유가 비행기 운전면허를 따려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비행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비행기인데요. 나도 알아. 할렐루야. 비행기가 할렐루야. 전부 강대상 위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길이 있나 이게 내가. 알아서 웃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운송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떤 혁명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 바로 어떤 혁명이라는 주거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거의 혁명.
이 주거의 혁명은 내가 얘기했더니 안 믿어. 지금 두바이에 있는 제일 높은 층수가 167층인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20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층은 105층 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1.5배로 167층까지 갔습니다. 그거 한국 건설회사에서 지었나 그럴 거예요. 아이, 그 내가 정확히 모르지. 내가 건설회사 사장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알아? 나도 들었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보려면 뉴스를 한번 보고 인터넷 그렇게 좋아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167층인가 157층인가 그래, 두바이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이것이 조만간 한 층이 나올 시대가 올 거예요. 몇 층? 1000층. 그러면 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혁명이 주거혁명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169층보다 200층도 나오고 앞으로 장차 300층도 나오고 1000층까지 나오고 막 그냥 우주 왕복 시대가 나온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발전할 거예요. 이 말 믿으세요. 이거 내가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주거혁명이라서 비행기로 다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장래 한 10년 만에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 지금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 조종면허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서 우리 미국에서 비행기 학교, 비행기 조종학교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알라바마에다가. 그것도 다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맨날 추진됐다고 하면 필수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또 안 된다고 하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 뜻대로 간대 왜 안 되냐. 하란 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도대체.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도대체 잘 되면 필수로 됐다고 난리치고. 안 되면 왜 목사님 뜻대로 갔는데 안 되냐고 그러고 도대체 이거 좀 내가 이거 비전을 심어줄 수도 없고 미치겠어 정말. 자, 그래서 주거의 혁명이라 세 번째 혁명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가 세계 역사를 주도할 거예요. AI 혁명,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저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제공해주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만 움직여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입력을 해야 이 컴퓨터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죠? 쫙 깔아야 돼, 소프트웨어로. 그런데 AI,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웨어를 많이 안 깔아도 인공지능이 경험을 해서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 미사일을 쏘는데 거기 안 맞았다. 그러면 그렇게 쏘면 안 맞아. 그리고 입력이 돼. 인공지능처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쏘면 안 되고 저기다 쏘면 맞았다. 이거를 전부 학습을 입력.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학습의 효과를 컴퓨터가 인지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화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좌우간 어떻게 됐건 이걸 자세히 모르는 분은 세 가지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고 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하. 운송혁명이라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있다. 집이 아파트가 20층 30층. 이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2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없어요. 지금 50층 60 몇 층이래요. 앞으로 20, 30년 뒤에 이게 500 몇 층 이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 하나에 도시가 다 들어가요. 1000층이 되면 여러분 123층에 가서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5배로 늘어나 건물마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주거의 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집 아파트 살라고 애쓰지 말고 나중에 1000층 집 하나 사지 뭐.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의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오늘날 거의 와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발전이 되는 게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것이 하늘에 닿는 순간에 오십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젊어지는 과학도 나온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갈 확률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어떤 명령일까 봤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 혹은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는데 8절에 내게 구하라. 그 명령이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명령이 말이야 수채통 가가지고 엎어져라 이런 명령인 줄 알아. 하수 가가지고 거기서 불 먹어라 이러면 그 명령 어떻게 수행할 거예요? 못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이 내게 구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게 주어졌냐? 내게 구하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거란 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밖에 없어요. 주여, 선교센터 주신다고 하셔서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여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오늘도 여기서 주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구했더니 뭘 준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니 이 전 세상을 유업으로 준다. 여러분, 제가 미국 선교센터 만들어지면서 이 선교센터만 욕심이 나서 지금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인간적으로는 스케일이 못 되지만 기도할 때 얻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일은요, 이 정도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 담임 목사를 그렇게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얻어진 응답입니다.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한국의 교회를 뭐 그렇게 크게 짓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김정은 목사 집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크든지 작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돼. 기도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요, 저지르지도 못하는 인생이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지르라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 한테 많은 말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하세요. 그런데도 내가 못했던 부분이 무지하게 많어. 내 심장이 쪼려져 가지고 내가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해야 돼요. 이래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저질렀던 부분이 많아요. 할렐루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적으로 나갈 거야.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인도에서 초대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오니까 바로 그 아더 목사님, 우리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목사님이죠. 노인네. 그 목사님이 당회장,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전화 왔어. 아들 보고 걸어가지고 전화한 거야. 목소리 할아버지, 딱해요. Would you please come India to save the lot of us? 수없는 영혼을 살리려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아, 나 안 갈라 그러는데 어저께 원로 목사가 전화해서 새벽에 기도해 줬어. 그 원로 목사님이 얘기 끝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해 줘라. 새벽에 기도해 드렸지 뭐. 그분이 재작년에 왜 기도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예배 때 살렸잖아요.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사셨다고 그랬죠. 그분이요. 언제 올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다가 안 되겠다. 내가 4월 달에 한국 나가기 전에 인도를 가야 될 모양. 그 내가 상환이한테 야, 몇 명이나 모일지, 집회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할지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라. 아들에게. 아들이 지금 당회장이야. 아버지는 원로 목사야. 아들이 여기 왔다 갔어. 써라. 안 되겠다. 미국 집회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파키스탄도 가야 되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원수라. 인도 갔다가 파키스탄은 못 가. 파키스탄 갔다가 인도는 못 가. 써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부터 자세하게 아들에게 쓸 거야. 어느 장소냐, 몇 명 정도 모이냐.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려고 그래. 구해라. 할렐루야. 구해라. 명령이 구하라야. 열방을 준다. 인도도 들어가고 파키스탄도 들어가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줌으로 집회를 해서 30만 명 참석했잖아. 인도에 도대체 몇 명이 참석할지 몰라. 할렐루야.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소유를 땅끝까지 준다. 땅끝까지요? 아멘. 그러면 이 땅끝까지 주는데 이거는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9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의 능력,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철장에 뭐 이런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이 철장 권세는 나중에 심판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 철장을 딱 때리면 열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야, 이게 예수님 권세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하이,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나같이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다시 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아니 가을에 했으면 좋겠어. 한국에 먼저 갔다가 우리 성도들 좀 부흥시켜가지고 인도를 한 11월 달이나 가을에 갔으면 좋겠는데 영혼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견뎌주지 않는다고 오라고 난리치니 어떡하면 좋아요? 어? 은사가 이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가 부족한 정보고 오라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요? 철장권세, 예수님의 철장권세, 우리 주님의 철장권세, 실가라 깨트려 부숴버려.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세요. 그냥 병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세요. 그냥 모든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시고 모든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셔요. 그냥 예수님에게 이렇게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철장 권세를 구워서 부숴버리겠다. 우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그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부숴버린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권세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실 때에 그 은사 이렇게 행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낫는 사람 있고 머리를 때려야 낫는 사람 있고 딱 은사에 나타나는 형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은사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혜인데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와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안 때려도 이렇게만 해도 낫을라 그러면 다 낫고, 이렇게 안 해도 말씀만 외쳐도 낫을라 그러면 다 낫어요. 이게 영역의 파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있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찰장 권세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찰장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부셔뜨리고 갈아버리고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흥회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다음 주에 주어집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청년 2명이 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로 뭉치실 분들은 박아름 집사,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청년들이 미국에 오는 걸 도와줄 분은 박아름 집사에게 얘기를 해서 좀 모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할 분 기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